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로 4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이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보면 병자들이 많이 나오죠. 병자들. 아프다고 하는 건 참 괴로운 겁니다. 몸이 아픈 것은 사실 몸이 아픈 것은 죽음의 하나의 그림자거든요. 아프다는 것은 저 멀리 앞에, 저 많지 앞쪽에 죽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병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의 원인이 있잖아요. 왜 아픈 겁니까? 왜 아픈 거죠, 사람은? 얼마 전에 그런 퀴즈를 들었어요. 신데렐라는 무엇을 먹고 죽었나?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신데렐라는 뭘 먹고 죽었죠? 뭐 독사가도 있었고 나이도 있었는데 성경을 아는 성도 입장에서는 정확한 건 뭡니까? 뭘 먹고 죽은 거죠? 산악과를 먹고 죽은 거죠. 산악과를 먹고 죽은 겁니다.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고 산악과를 먹은 그 직후부터 이미 하나님의 그 죽음의 형벌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다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사형 그 선고 받은 것 자체를 그 시행하는 그걸 뭐라 합니까?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사형수의 감방문을 열고 나오라 했을 때 면회실로 가는 쪽과 반대로 가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저만치 앞쪽에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그림자가 뭐냐? 그게 질병입니다. 질병. 그래서 아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진리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자체가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사형 판결을 받고 그 사형 집행을 대기하는 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굉장히 좋은 징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프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가 아프구나. 아픈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사형 집행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신 사형 선고 그리고 그 사형 선고를 받고 대기 중인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참 까불어요, 인생을. 그 젊은 10대, 20대 얼마나 까부니까 까불고 담벼락 뛰어내리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프면 그때 그래서 알죠. 아프면.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구약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였어요. 문둥병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혈류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는 무조건 아프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에 증표로 삼았습니다. 근데 신학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그 질병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을 확 바꿔버려요. 그래서 말이죠. 과거에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딱 들은 생각이 저 사람이 아픈 이유는 분명히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을 친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욥이 아팠을 때, 욥이 패가망신했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네가 뭔가 분명히 숨긴 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궁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을 추궁한 그 논리 자체가 구약의 거대한 하나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누가 아프다, 망했다. 그러면 그 자체를 하나님이 어떤 죄가 있어서 두드러 팬 것으로 이제 그걸 해석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누가 아프다 말이죠. 그 사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했다더라. 뭐. MB가 감옥에 들어갔다더라. 그러면 뭐 무슨 죄를 지었나. 물론 이제 뭐 다른 법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보통 일반적인 큰 하나의 뭐 마인드였어요. 신학에 들어오게 예수님께서 그 거대한 구약의 어떤 흐름 자체를 예수님이 확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시느냐? 잠깐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9장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제가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자, 맹인된 사람 선천적으로 맹인이죠. 이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거. 맹인이 되었거나 혈류병을 앓거나 문둥이가 되었거나 다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의 관점 자체는 뭐냐면 죄 때문에 저 병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보편적인 당시 사고 방식이었어요. 그럼 지금도 사실 이런 사고 방식이 있죠.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뜻밖의 어떤 일이 안 좋아지면 저 사람 무슨 죄 지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때 예수님 답변은 뭐였습니까?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다. 이건 뭡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맹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맹인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때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모든 질병을 바라보는, 모든 실패와 좌절과 낭패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업에 실패를 했다. 무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신 답변은 그겁니다.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한 것은 그 사람의 사업 실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뭔가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사람이 무슨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뭐 대학에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가 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실현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못생겼습니다. 잘생긴 뚱뚱합니다. 우리에게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 중심, 인간을 원인으로 두고 인간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원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나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봐도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의 존재를 자기 결정이 아니잖아요.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그냥 던져진 것이다. 던져진 거예요. 저는 A-B형으로, 어떤 사람은 A형, B형, O형으로, 어떤 사람은 부잣집으로 던져졌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던져졌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콩고에 태어나고, 그냥 던져진 대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철학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인간의 존재를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자명해지다 보니까 인간 존재를 결정한 원인 자체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냥 던져진 존재다. 어려운 말로 피투됐다 그러는. 처음에 피투됐다는 말이 뭔 말인지. 피투, 던져졌다는 뜻이죠. 한참 말은. 가끔 생각해요. 우리
막내 은규를 보면서 이렇게 개구질까 싶은데 그게 뭐 제가 정한 것도 아니거든요. 완전 저한테 와서 계속 뽀뽀를 해서 막 여기 침을 발라놓고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아이는 처음이거든요. 제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과거의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라고 하는 신명기 28장 마인드에 딱 잡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섬겨드리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는 영생과 구원이라는 결과를 주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축복과 영생이라는 결과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제사하고 율법을 지키는 원인을 만들어 드렸던 겁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 신명기 28장적인 그런 마인드로 많이들 가르쳐요. 그냥 구약에서 눈을 뜨지 못한 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명기 28장 그대로 보자면 사실 인간은 축복은 고사하고 훨씬 더 많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어떤 인간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잘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그 산상보훈을 통해서 이미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다 지적하신 그 이후에 너희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할 수 있겠냐? 속옷 달라는 자에 거들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목사님과 토론할 때마다 얘기해요. 진짜 할 수 있냐고, 김 목사 할 수 있어요? 당신 교회에 있는 그 봉고차 나 좀 줄래, 그럼? 내가 봉고차 원하면 당신 교회는 듣고 다 좋아야 되는데 줄 수 있냐고. 아, 줄 수 없죠. 오른뺨을 왼뺨입니까? 치면 돌려대라. 우리는 못 돌려댑니다. 지금 긴 세월을 두고 어제 일본 제가 신문 이렇게 나온 거 잠깐 인터넷을 보니까 지금 MB 대통령 구속된 건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보복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보복이다 이것은. 무슨 보복. 오랜 세월의 보복이라고 하는 거죠. 정치 보복이다. 사람이 서운한 건 못 잊어버려요. 은혜는 잊어버려도 서운한 건 잊지 않습니다. 한 번 상처받은 것은 그건 잘 까먹지가 않아요. 저도 늘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 아프게 했겠죠, 그죠? 누가 뺨을 돌려댑니까, 다. 우리는 받은 것대로 돌려줘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인데. 주님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구약에서 짜놓은 완벽한 그 논리대로 보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쯤 가면 우리 인간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유도해 낼 만한 그런 요소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는 맹인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똑같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나를 왜 가난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변이 뭐겠습니까? 네가 가난한 것은 너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글쎄요, 아마 그 맹인도 기분 나쁠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하필이면 맹인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따지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만족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상황이 좋을 때입니다. 대부분은 안 좋을 때가 되면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린 아이도 다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그 미흡한 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다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패역한 자예요. 모든 인생들은. 그 패역하다는 말을 지난주 정사님이 말할 때 영어로 리벨러스라 했나요? 리벨리어스. 다 우리가 그 반역한다. 다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에 우리는 다 반기를 들고 안 됩니다라고 따지는 것이 모든 인간이에요. 우리가 한 98%좀 감사할 수 있지만 2%다 우리가 반역합니다. 우리는 다 폐역한 세대예요. 그래서 왜 나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에게 뭐 건강을 뺏어 가십니까? 왜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부터 해서 사람들이 예배당 나올 때 말이죠. 그 아쉬움들이 많거든요. 그 아쉬움들을 좀 보충받고 싶은 마음으로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이라는 걸 통해서 너희들이 아픈 것은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미흡함을, 우리 인생의 모든 그 불평과 불만들을 이거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자면 하나님 왜 저희 교회는 작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주님 하시는 일은 뭡니까? 네가 하는 교회가 작은 것은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답이 돌아온다면 제가 거기서 아멘 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찜찜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폐역한데 오직 한 분 누구겠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내리신 그 모든 처분을 기쁘게 다 수용하셨어요. 언제까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게 싫은 일이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게 그 선교 활동을 했는데 여름에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련회를 가서 꼭 그 어떤 장소를 정할 때 반드시 꼭 1순위에 넣는 것이 뭐냐면 화장실이었어요. 그때마다 화장실이 중간 푸세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푸세식이 있는 데는 다 창가를 저주해서 안 가기 때문에 자매들이. 그래서 항상 1순위가 화장실이 괜찮은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샤워시설이 있는가, 숙소 있는가, 그거. 아무튼 그 숙소와 화장실과 그걸 제일 먼저 1순위 보고, 나중에 이제 뭐 본당 보고 다 보죠. 그런데 만약 우리를 딱 집어갖고, 너 아프리카 아주 그 뭐 진짜 오지에 간다고 치면 가서 거기서 그냥 한 3박 4일 있다 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살아야 된다고 치면 그거 참 죽을 맛이겠죠. 요즘 아이들은 학교도 안 가잖아요. 한식 집에 가서 뭘 본다면서요. 처음에 우리 연구도 한식 못 들어갔어요. 너무 칸이 많다고 무섭다고 칸이 많아. 왜 칸이 많은지. 제가 데리러 가면 앞에 서 있으라고 꼭 시켜요. 앞에 서 있으라. 계속 확인하고 앞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하늘의 형체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도회지에서 곱게 자란 어떤 숙녀가 정말 강원도 산골짜기 오지 화장실도 없어지 구더기가 끓고 있는 그런 어떤 움막 같은 데 가 살아야 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게 끔찍한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케이, 아멘 수용했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하지 않은, 리벨리어스하지 않은, 오직 순종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반역의 어떤 성분을 우리가 품고 살아갑니다. 내가 잘해주면 아멘이고 감사하지만 뭐가 하나 삐뚤어지면 그냥 에이씨 나오면서 말하죠. 뭐 정말 그 어색적인 발언이 튀어나오게 돼 있죠. 물론 예배당 나와서는 다 곱게 앉아 계시지만 가정에 복귀하시면 본색이 여과 없이 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불평하는 그 모든 사건들이 그 사건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주신 것이다. 그걸 우리가 봤습니까? 아무도 수용하지 못하죠. 우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줍지 않은 우리의 순종으로 되지도 않는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좀 땡겨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자기를 기만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게 되는 겁니까? 이래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행하심 밖에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더라? 온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께 구원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 있죠. 사실 어떤 경우에는 감사합니다. 말은 입은 감사한데 속에서는
끓어오르는 이 용암을 누리기 위해서 그냥 감사라는 말로 이게 누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순종이 참 순종이겠습니까? 11조를 하죠. 아깝다. 11조 하지만 의와 인과 신이 빠진 11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네요. 안 받습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가 나의 행함과 나의 성품과 나의 어떤 존재성의 가치를 원인으로 해서 뭐 하나님의 영생을 좀 받아보겠다.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이제 표현을 들었는데 심하로도 하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병자들이 병 고치는 그 맛을 보고 막 몰려들었을 때 본문 돌아와서 봅시다. 본문 돌아와서 보면 얼마나 병자들이 많았으면 그죠? 그 40절 말씀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고쳤어요. 이 병 고침 받는 이 재미를 알다 보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두고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예수 능력을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활용하고 싶은 거죠. 그만큼 인생은 아쉬운 것이 많은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한번 자꾸 물어보세요. 인생이 만족하십니까? 다 미흡함이 있어요. 대통령을 지내고 돈까지 많으신 분도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뭔가 아쉬움이 있겠죠. 저도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소회는 있어요. 그분의 구속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건 나라고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그냥 보자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인생도 좀 예수님을 좀 이용해서 자기의 궁핍한 처지를, 자기의 좀 이렇게 뭐랄까 다급한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만의 어떤 삶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를 끌고 들어올, 예수를 잡아 안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만류하심에 예수님은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주여 제발 좀 우리 교회에 임재해 주십시오. 주여 제발 우리 가정에 임재해 주세요. 왜 니네 교회 임재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하는데 이거 꼭 건축 성공돼야 됩니다. 아쉽죠. 주여 우리 가정에 임재해 주세요. 왜? 우리 가정에 아픈 식구가 있는데 꼭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말이죠. 따라하시지 못하게 주여 제발 좀 우리 예배당에 제발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대한민국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그 미흡한 부분을 마저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이름을 부르죠. 갖다 붙이기를 주의 이름을 부르냐 구원받으리라는 했지 않느냐고 성경 갖다 끌어모으지만 사실은 그 중심이 뭡니까? 자기의 그 미흡한 점을 채우기 위한 나쁘게 말하면 이기적인 욕망에 근거해서 예수 이름을 땡겨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욕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 욕망을 서로 부딪혀줘가면서 욕망을 격려해줘가면서 말이죠.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이렇게 축켜 세우지만 그게 바로 미신들의 집단이에요. 자기의 아쉬움과 미흡함을 채우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바로 바알이죠. 그게 바알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믿었어요. 바알이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묻지 않습니까?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 이거죠.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사실은 다 바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바예수. 무엇이 바예수냐? 자기 욕망을 위해서 땡겨오는 게 다 바예수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고 4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질병과 복음인데 결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아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왜 우리가 아픈가? 왜 질병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일이 막히고 안 되는 겁니까? 물론 잘된 사람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잘된 것조차도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잘되게 하신 거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내 한 몸 편안해지는 것, 내가 생각한 일이 잘 풀리는 것, 그것이 모든 인간은 거기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정선생님 기도했던 것처럼 한 주간 동안 회사에 들여다 보면 뭐 복음이고 뭐 생각 아무도 안 나잖아요. 일단 급한 업무 처리해야 되니까. 솔직한 심정이죠,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생각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 그 사랑하죠? 우리는 당장 급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아이들은 공부해야 돼. 누가 하나님 생각합니까? 대도 않는 말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못해요. 그 말을 순종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말씀의 수치인이 예수님이. 수치인 불명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이 모든 말씀 자체를 수치하신 주체는 예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수치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이들을 키울 땐 마음을 다해 아이들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고 오직 그 아이들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아이들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를 때는 예수가 중요한 게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 아들 바친 것 때문에 섣불리 흉내내다가 멀쩡한 지 아들 잡은 사람 많아요. 역사상 가운데 보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몸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질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야야야 지금 네 한 몸 편하게 해주려고 내가 너 낫게 해주는 줄 알아? 그거 아니야 이 사람아. 내가 너를 낫게 해주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려고 지금 낫게 해준 것이다.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잖아요. 열병걸로 앓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고쳐주시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속이는 거짓말 하나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픈 질병들을 고쳐주신 것이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병 걸린 것을 안타까워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질병 고친 것을 치유해주고 싶었다면 뭐 그렇게 일일이 다니면서 뭐 기도해주고 뭐 그럴 일이 뭐 있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아프지 않게 하시면 되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안타깝게 여기신다면 애초부터 선악과를 안 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선악과 왜 심어놓고 먹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들의 평안과 생명을 원하시는 분이었다면 선악과를 저 따뜻히 치워놓든지 철조망 돌려놓든지 아니면 뭐가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오바이트해서 토해내게 해서 말이죠. 그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간의 질병이 안타까웠다면 왜 여기 이스라엘 동네만 왔다 갔다 고치십니까? 전 세계 다 고치시고 말씀 한마디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치유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 전체가 모두가 다 병 고침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중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사라밧 과부 한 사람에게만 어때요? 엘리야가 보냄받았죠. 그토록 과부들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이라면 그토록 세종대왕처럼 어여삐 여기시는 분이라면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 그 많은 과부를 왜 안 돌봐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문둥이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많은 문둥이를 다 제껴두고 왜 수리아 사람 나만만 딸랑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병 고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처럼 그렇게 갖다 붙이는 말들을 그 사람을 속이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보내신 분을 믿는 것.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특정한 사람들을 그 목적을 위해서만 고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을 시켰다. 왜? 그 사람 명예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친히 하신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지금 혹시 졸리시는 분이 있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좀만 참으세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검찰에 이제 구속되기 전에 측근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말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80 다 가게 돼서 감옥에 생겼는데 다 뭐 팔자대로 가야지 뭐 이런 말을 팔자대로 가야지. 아니 뭐 장로식 되시는 분이 뭐 갑자기 팔자가 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분의 신앙을 제가 이렇게 디스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서울 신앙할 때 한번 차 타고 휘청한 것밖에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없는데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거? 왜 간 겁니까? 진짜 성추행해서 미투 때문에 간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부인이 미투 나도 안 했다 해갖고 감옥 간 겁니까? 요셉 감옥 갔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거냐 감옥에. 그럼 이제 팔자 때문에 감옥 가는 겁니까? 팔자가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신 일 때문에 감옥 가는 거죠. 그 마지막에 내가 뭐 나라를 위해 많이 헌신했는데 이제 감옥 가게 생겼는데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라고 내가 봐드린다라고 하셨으면 욕을 더 먹으려나? 그거 모르겠어요. 또 뭐 개독교 나가라 하고 또 욕할 수도 있겠죠.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이방인들의 욕망은 더 큰 욕망으로 우리가 욕망하잖아요. 무엇을? 황금을, 권세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게 개독교죠. 이방인들이 부처 이름으로 열망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주여 하면서 진짜 그 주여 하는 그 영상 찍은 거 남들이 보여주면 이건 사이비 집단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뭐 열광적이잖아요. 막 떨면서. 저도 예전에 한 10년간 했어요. 막. 정말 이게 부러지면서 뭐 기도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딘가에 미쳐 있었겠죠. 아무튼. 젊은 날에 그 뭔가 은혜 받고 뜨거웠을 때 막 미친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뭐 주체 못하는 그 어떤 뜨거움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돌아보니까 이게 다 그 순간의 감정이었어요. 아이들이 감정에 취하면 바닥에 등어서 그냥 막 자빠지고 우는 것처럼 그걸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전체가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바꿔 말하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나타내고자 다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질병과 복음인데 질병이라는 것은 왜 왔는가? 뭐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온 거예요. 당신은 왜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아프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왜 이렇게 제가 잘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십자가의 가치 그걸 증거하라고 내게 이러한 복을 주신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선천적인 맹인을 보고 평가하시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당신은 왜 부자가 됐습니까? 내가 뭐 성유시로 4시에 일어나서 내가 열심히 일어나 저금을 잘했기 때문에 그게 다 헛소리예요.
나의 부자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일이 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그분이 누군데? 그분이 예수님이.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인간의 내부에는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은 전체가 다 기만적인 존재입니다. 인간 자체는 자기를 속이고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평생 인간은 평생 피차 서로를 속이고 속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 주은이 어린데 아기한테 막 부모가 이제 예쁘다 예쁘다 하잖아. 예쁘다 키우죠. 잘났다고 키우고 막. 근데 사회에 나가서 첫 번째 반한 여자한테 차여요. 그럴 때 늘 엄마한테 네가 최고로 들었는데 나가니까 다른 여자들이 나를 무시하네. 그래서 소화 잘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네가 제일 잘났다고 이렇게.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나가. 뭐 CL인가 뭐. 근데 문제는 그것은 그냥 맛배기에 불과한 겁니다. 평생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나가고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알고 살아왔는데 최후의 심판 앞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병자를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난 모르겠다. 나를 떠나가라. 법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고 말씀하시죠. 평생 우리는 우리의 열심에 우리의 신앙심에 속아 살아온 거예요. 자기의 행함이 자기를 기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자기 열심히 자기가 속아요. 이쁘신 분들은 지가 속습니다. 나는 예쁘니까. 목사들은 자기들이 목회한다고 막 하잖아요. 자기 목회 열정에 자기가 속아요. 이렇게 내가 40년 동안 열심히 목회했으니까 천국엔 뭐 확실히 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모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체를 다 깨부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그 책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를 믿는 자기 기만적인 믿음을 다 깨버리시는 겁니다. 너한테 믿을 것이 뭐가 있어, 이 녀석아. 네가 11조 했다고? 너의 11조에는 의와 인과 신이 빠져 있잖아. 뭐가 의입니까? 뭐가 인입니까? 뭐가 신입니까? 의와 인과 신을 갖춰서 뭔가를 들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뭔가를 의식한단 말이죠. 뭔가를 의식하고 살아가요. 심지어 누구를 자기를 의식해요. 자기를 의식해요. 내가 또 자아1, 자아2, 자아3 또 다른 내가 나를 감시하면서 스스로에게 막 격려해주고 용기를 줘요. 네 참 잘했어 오늘. 네 잘한 거야 오늘. 무슨 뭐 모털도서처럼 말이죠. 머리카락 뽑아서 부르면 수없이만 자기 분이 생긴 것처럼 자기의 분신이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떤 외로운 여자는 카톡에 올리죠. 뭐 30살 생일 내가 나를 축하해 하면서 카톡에 올려. 친구가 아무도 몰라주니까 본인 생일 축하하고 앉아있어요. 또 다른 분신이죠. 타인이 나를 속이지 않으면 내가 나를 속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내가 그래도 난 할 만큼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지없이 주님께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 인간은 자기의 행함을 믿고 자기 양심을 믿고 자기 자신이 뭐 선한 걸 믿고 살아간단 말이죠. 자기 시장심을 믿고 그걸 다 깨버리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 자기 기만의 환상에 빠져있는 나를 깨버리는 수단이 뭐냐? 그것이 질병입니다. 한번 대충 아파보면 누구에게 내가 미소를 지을 수 있어? 내가 아픈데 건강하고 막 개운하고 막 아침에 쾌변도 보고 말이죠. 이게 개운하고 나와서 이렇게 웃어주고 그러죠. 일주일 변비 걸리신 분 만나 통화했는데 열흘인가 변비 걸려서 겨우 저 간호사 불러갖고 이렇게 뒤로했다 그러는데 관장했다 그러는데 죽을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딱딱하게 굳어져갖고 연세가 80 되신 분이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쯤 되면 누구를 보고 무슨 미소를 짓습니까? 지금 죽겠는데. 질병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늘 자기를 속아 살아온 나 자신의 실상을 들춰내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저주를 받고 지금 죽음을 대기한 상태에 있지. 성령 받았다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 끝없이 자기 환상, 기만의 세계를 깨트림 당하는 그것이 성령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그 책망을 매일 들을 때마다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 깨져나가면서 그때 누구를 믿게 되는 겁니까? 이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의 공로에 내가 힘입어서 구원되는구나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만 믿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깨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조차 어때요? 자기의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나 예수 믿잖아요.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그것은 뭐냐? 내가 예수를 붙잡는 나의 믿음조차도 사라져버린 그 시점, 더 이상 나 예수 못 믿겠다 하고 예수를 놨을 때, 그때 나를 여전히 품에 안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붙잡는 이 믿음은, 인위적인 믿음은 언젠가 끝장나야 정상입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 잡는 나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 믿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노라가 평생 살아왔는데 예수님께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무시한 나를 떠나가라. 지옥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기의 그 행위, 예수를 믿는 자기의 그 결단, 자기의 의지를 믿고 살아온 거거든요. 이 정도에서 내가 예수 내가 포기 못해 하고 나를 뭐 감옥에 간다고 나 예수 포기 못해. 나를 뭐 가만히 넣겠다고 가만히 집어넣어 나 그렇게 포기 안 할 거야. 그런 믿음은 티베트 승려들도 있어요. 진짜 믿음.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고 도망쳐서 자기 믿음이 다 날아간 상태에서 다시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오셔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놓고 다시 부르시는 그 예수님. 그때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 믿음이 그냥 증발돼버리고 사라진 그 상태에서 믿음은 나를 그저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의 믿음이 안기는 거거든요.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질병을 포함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간에 그 모든 것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지 그 자기 믿음의 환상을 깨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주님이 질병도 주셨다가 실패도 주셨다가 그렇게 된통 깨지고 나면 자기를 믿는 자기 믿음의 환상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죠. 그 순간만큼, 잠깐밖에 안 되지만 그 순간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또 빠져들어가요.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믿는 믿음이 빠져들어가지만 어떤 일이 막힐 때마다, 안 될 때마다 그 순간순간 내가 내 인생 주체가 아니었나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의 위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인생이라는 것은 역시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때 잠깐 눈을 뜨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름 사이에 드러나는 달빛처럼 말이죠. 나의 환상에 빠져 있다가 잠깐씩 내 환상에 무너진 상태에서 드러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루에도 솔직히 벌어지는 그죠? 오르락내리락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새롭게 발견되는 그 행복한 순간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품에 그냥 전체 인생을 맡기는 그 짤막한 순간의 안식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병을 통해 우리 몸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허망한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믿음이 우리 속에 생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하며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하겠습니다. 294장입니다. 294장.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저 우리 개인의 열심과 결단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면에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제물을 얻어 주께 드릴 수 있는 그 이면에도 우리의 땀과 수고 아닌 우리 주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음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인간의 모든 자기 의로움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로우신 희생의 가치만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그 이름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방법의 찬양 우리 후렴 부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제는 모두가 패역한 세대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을 보고 그 예수 안에 안긴 자들을 함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의 개별적인 의로움을 깨뜨리시고 책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의로우신 가치만을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 함께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